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는 요한복음 6장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꿨었죠. 기도와 간구를 통한 문제 해결, 또 문제 해결의 과정, 그리고 또한 문제 해결은 천국 열쇠가 응답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상고를 하면 우리가 이 내용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제목을 좀 우리가 이제 제목을 좀 바꿨는데 의를 이루는 문제 해결을 받자. 의를 이루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문제 해결을 받더라도 그냥 육신적인 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한두 번은 그렇게 해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더라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문제, 의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도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좋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음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체험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단지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먼저 배부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병이어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응답을 몇 번 받았죠.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떡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많은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2제자이거든.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가람들이 자꾸 어떤 내 문제 응답만 해결받으려고 하면 그 한두 번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신의 산에 가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원망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신의 산 다음에는 민수기에서 보면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냥 육신적으로 할 때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하고 좀 달라야 되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무조건 기도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알았다 하면서 자동 판매기처럼 척척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조합들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기도 몇 마디 하고 그냥 응답 주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와님들이 그동안 배웠던 기도와 간구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 그래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7단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제자들이 이렇게 또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심에 있어서도 무조건 예수님이 그냥 이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잖아요. 주고받고 이 관계를 7단계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와 간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셨다고 해서 내일 당장 뭐 해결해 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조합들 믿음을 키우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심에 있어서도 7단계를 거쳐서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와 간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요. 간구는 이왕이면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엘리야처럼 간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도 빼뿌리고 그냥 이 간구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배웠어요. 이거 이방 종교와 똑같이 그냥 무조건 복 주세요. 간구만 하면 되는 줄로. 우리 한국교도 이게 너무 팽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실제 기도를 해봐도 안 되니까 간구만 해도 이제 한두 번은 됐는데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 생활을 안 하거든. 근데 조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져야 내 영혼이 자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호흡을 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가 꼭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아하는데 이제 말씀 따라,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와지잖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따라도 기도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응답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말씀 따라 하는 것도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레마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66권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레마로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면 돼요.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고 네가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간구할 때 응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걸 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문제 해결도 쉽고 우리가 복도 받고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꼿꼿이 섰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면 조함들이 안 믿겠어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움직이잖아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이런 것도 의를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물질의 복을 받음에 있어서도 이런 원리들을 좀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물론 이제 같이 뭐 이게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키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믿음을 자꾸 이렇게 키워 나갈 때 어떤 이제 문제가 80이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을 예를 들어서 뭐 70까지 키워놨다 하면 80의 문제가 왔을 때 10만 더 키우면 문제 해결을 받자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가 100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99가 돼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적어도 101이 돼야 되거든요. 101이. 그러니까 내가 99까지 올라왔으면 일은 쉽잖아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을 안기로 바닥을 치고 있다가 문제가 100이 오니까 기도할 엄두도 안 나고 기도하면 응답받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오고 인간적인 생각만 들어오거든요. 종교 생활이 되면 이렇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을 키우고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또 무인격자가 아니잖아요. 저와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성령께서 미리 예감을 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아,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내 상황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성령께서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딱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무장을 하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와도 덜 충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준비를 하고 맞아도 덜 아파요. 근데 그냥 넋놓고 있다가 한 대 빵 맞으면 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도 내가 미리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미리 알게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왜 항상 과거 지향적으로 나를 아냐는 거죠.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과 내일이에요.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갔을 때 내일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가면 항상 내일이 우리가 어렵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아야 내일이 보장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못 받으면 결국 지나놓고 보면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오늘과 내일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기도하였습니다.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기도하옵나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으로나 때로는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뭐 넘어지고 그러고자 할 때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깨닫고 갈 수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소풍 간다고 할 때도 엄마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풍 가면 어떻게 해라 미리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누구보다도 참으로 일만 스승보다도 더 확실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인격적으로 믿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올 때도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왜 문제가 왔는가 원인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마귀는 복 받을 말씀인데 내 계산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 부인해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늘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평상시에 믿음을 자꾸 키워놓고 또 이제 내가 믿음이 한 70이었는데 문제가 80짜리 오면 그때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내가 믿음이 82로 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아님들이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중복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우리 그냥 막 하나님 복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만 끝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을 키우고 나갈 때 문제도 해결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심이 뭔지도 알 수 있지. 1년 12달 내 간국기도만 하고 믿음 안 자라놓고 그러면 속지 말아야 돼. 차라리 잠자는 게 낫겠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예 나는 그러면 잠을 자야겠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2주간이라도 먼데 있는 사람들도 카톡으로라도 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불을 붙이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조아 이름들이 영적으로 살아 있으면요, 저도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건 안 돼. 아니에요. 근데 엊그저께도 이렇게 막 새벽에 강력하게 기도를 시킬 때는요, 여러분 그 못 느낍니까? 핸드폰으로 집에서 들어도요, 그 전율이 옵니다. 영적 그런 게 와져요. 성령님은 불을 붙이시거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면 벌써 새벽 기도도 나온 사람들도 기도가 막 톤이 높아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엊그저께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참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이제 금요일 날 그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바위를 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지팡이만 들고 명령하라고 그랬거든요. 명령 그게 선포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이제 선포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간구 기도만 했거든. 간구. 그러니까 어린아이시네. 간구 이렇게 보면 이제 시인도 있고 명령 기도도 있고 선포 기도도 있고 우리가 감사 기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포 도둑놈이 오면 막 큰 소리로 막 도둑이야 해야 간다니까요. 그 초함들 하나님 쫓아주세요. 뭐 이래서 병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해라 이 말이요. 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하나님한테 해달라고만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지가 스스로 밥도 먹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살이 넘었는데 밥 때먹여 달라고 하고 옷 입혀달라고 하면 그게 정상이냐고. 우리가 영혼도 똑같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새벽에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조금 안 내는 게 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자꾸 성령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조함들 보세요. 영적으로 내가 인식이 돼야 선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포가 잘 안 나와요. 아니 실제적으로 누가 왔는가 알아야 도둑놈인가 알아야 막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이 뭔가를 이렇게 인식을 해야 선포 기도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사가 그거예요. 축사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는 것이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축사를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또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부터 성령은 한 성령이니까 그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앞에서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확 열고 입술을 열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려고 하는데도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선포 안 하면 안 나가더라고. 참 그래서 이 중복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죠. 아 같이 쫓아야 되는데 막 도둑놈이랴? 왔대야? 뭐 그런 것처럼 혼자 가만히 있고 그래서 조원들이 부르짖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해요. 입을 확 열고 그래야하는데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는데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내가 입을 확 열면서 내 안에서 선포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해. 그러니까 마귀는 얼싸전타하고 자리 깔고 있다 이 말이죠. 자꾸 우리가 이 명령 선포 기도가 중요해요.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묵상 기도로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해봐서 알아요. 묵상기도는 묵상기도가 아닙니다. 잡탕기도죠. 전부 딴 생각한다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묵상기도 있는데 묵상은 수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강대상에서 부르짖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물론 부르짖을 때 말씀을 바로바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 기다릴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때로는 잠잠하게 기다리거든요. 그럼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막 또 얼른 적고. 그래서 적어도 좋아하는데 이제 성령,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얼굴을 보듯이 인식이 되어져야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들이 자꾸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 저도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이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어떤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이런 이제 좁아진 이런 마음들을 자꾸 치유를 시켜야 돼요. 치유. 하여튼 우리는 보혈을 막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들이부어서. 제 동기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보혈에 관해서 계속 교제를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보혈을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느냐면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하냐. 보혈을 자꾸 내가 그래서 마시고 바르고 뿌려니까 그게 주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인식을 그냥 보혈을 믿는다고만 해요. 그 믿는 게 뭐요? 가만히 있는데 믿습니다만 하면 돼요. 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죠. 물은 마셔야지. 그래서 보혈은 우리 영혼의 생수라니까요. 생수요, 생수. 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을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세울 때, 교회 세우고자 할 때.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주님 몸. 신문에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광고를 했더라고요. 건물교회 의지하지 말고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주는데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진리지만 때로는 그 그릇은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대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목회자는 혼자 가도 분명히 그리고 영적인 원래요. 목회자가 혼자 있어도 교회가 세워지지만 성도가 100명이 있어도 교회 안 세워질 수 있다니까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여서 공동체,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야 상황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몇천 명 모일 때도 가정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있어야 돼, 건물.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세우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는 물질적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걸 기도를 해주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세운다는 건 주님 몸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교회가 하나 없어져 보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왜? 영적으로 주님이 죽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번 못 박게 죽였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근데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또 죽인다고 해보세요. 상처를 낸다고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대적을 하시고 하나님이 공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가 좀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 엑기스를 그런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제가 그 두 가지 대속에 대해서도 설교를 계속 하다가 이제 이번 주일날 좀 이렇게 바꿨는데 이 대속의 은혜가 중요하면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전제물을 붓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엘로의 이스라엘 그리고 엘 베델 그랬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냥 베델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지만 완전한 하나님 뜻을 못 이뤘거든요. 자기 문제만 해결받고 자기 복만 받았지. 그러니까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왜? 야곱이 아직 덜 깨지니까.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거기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조함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속을 2번 받아야 되겠더라고. 이게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이제 조함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우리가 감동을 늘 받고 깨달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구원을 이뤄나갈 때 빨리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그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더 자주 들려오고 빨리 깨달아요. 근데 여기에는 회개가 필수예요. 회개. 야곱도 제가 보니까요. 야곱이 워낙 고집이 세고 지 생각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죽음의 앞에 했을 때 깨져. 다리를 분질러 놓고 막 형한테 죽을 뻔했을 때 또 자기 식구들 세겜 사람들한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 2번의 그런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문제 앞에 빨리빨리 내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나를 내려놓고 빨리빨리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가 오면 육신적으로 가면 내가 더 자꾸 살아납니다. 악해져 버려요, 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문제 앞에 나를 깨트리고 내가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시는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문제 해결도 하나님과 물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 주셔야 되죠. 근데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있어서도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호박씨 까서 한 입에 딱 넣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껏 응답해 주셨는데 조함들이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2번, 3번 오면 빨리 응답을 안 주시겠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절대 하나님도 손해나는 일을 안 하셔요. 믿지는 장사 안 하십니다. 예수를 죽이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은혜 받을 때 은혜가 은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허허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계산을 깔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손해나게 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8가지가 있지만 지금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은 기도와 간구, 즉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안 계시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와 간구 7단계를 통해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8번째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비밀들이 이렇게 지혜와 보화들이 감춰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소위 말해서 캐낼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8번째 말씀이 이제 뭐냐면 오늘 12절 말씀이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원대로 주시고 또한 배부르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배만 부릅니까?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랬죠.
조화님들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그렇고 막 팡팡 버리고 그러는데 그건 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전략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먹는 것이나 이런 거 자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이제 냉장고 속에 특별히 이제 냉동실에 3년 전 설 때 집어넣는 것이 정리를 안 하다 보면 지금까지 있죠. 그러다 보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교회로 갖고 와서 싹 나눠줘, 자꾸.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멋지게 채우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냉동실에 집어넣고 막 1년도 좋고 막 안 꺼내보면 몰라, 뭐가 있는지도. 응? 그렇잖아요. 근데 냉장고에 둔다고 능사가 아니더라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사용 안 하니까요. 곰팡이 껴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막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덟 번째 예수님의 이제 말씀은 뭐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물질 우리가 좀 먹거나 자꾸 버려지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질적인 것도 손해 보면 안 됩니다. 도적 맞고 그러면 안 돼요. 이론 한 장이라도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또 순종하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12바구니. 그러니까 먹고도 12바구니. 그러니까 참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함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5,000명, 이제 남녀 포함하면 2만 명이 먹고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는 것이 12광줄이요. 12광줄이. 지금 어린아이 한 끼 식사로 이렇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12광줄이면 보세요. 한 광주리에 예를 들어서 10명만 먹는다고 해도 몇 명분이에요? 120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것 하나님의 끝에 것만 우리가 은혜 받아도 120명분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너스 복이라고 생각해요. 보너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렇게 물질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뭐 그 성전이 3억짜리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헌금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10만 원 헌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10만 원이 들어가야 3억이 되거든. 10만 원이 빠져버리면 이게 3억짜리가 못 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너스 축복이 또 와지더라니.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짭짤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천국의 계산법 이런 지혜가 와져야 우리가 작은 것 갖고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조합들이 육신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어려울 때 야 네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 아멘 하겠어요?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여기다가 또 뭐라고 시험 들어버려요. 끝까지 내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녀 어린아이 포함해서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은혜는 이제 저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는 이제 저것을 적용적인 은혜가 은혜 되게 하자. 그러니까 자 은혜 위에 은혜라.
2만 명이 먹고 은혜잖아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그 은혜가 있거든요. 요 은혜가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은혜 받은 다음에 또 욕심사납게 요 끝까지 갖고 막 쏘고 이게 자칫 잘못 좀 은혜가 은혜돼야 돼. 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서는 야물딱지게 막 우리가 하지만은 그 썩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속신앙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이렇게 창고가 있는데 우리가 첫 열매 11주 안 오면 이게 전부 애굽에 있는 썩는 것들이 이렇게 다 이게 있더라고요. 하고 전체를 썩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좋아하는데 뭘 하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더라니까. 우리 물질에 창고에 썩을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둑맞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너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러면 이제 왜 남은 조각을 거둘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버리지 말고 뭐 들판이니까 뭐 먹고 남은 것은 아무데나 버리라고 하는데 왜 남은 조각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제 주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종들을 위해서 잔치의 음식들 중 일부를 남겨두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잔치에 막 심부름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수고하는 그만큼 그들의 몫을 주기 위해서 그 관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도 먹었겠지만 제자들도 심부름했을 거 아니에요. 네? 수고한 만큼 또 분명히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습에 의해서 비롯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하나라도 낭비치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도 지혜롭게 알뜰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을 때 없는 만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오겠어? 땅을 파겠어? 뭐 하겠어?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그 물질 훈련 받으면서 참 어떤 때는 이렇게 나가서 보면 막 우리 목사님들 또 5만 원 우습게 쓰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요. 자존심 상했어요. 5만 원 마음대로 못 쓰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나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밥을 좀 많이 샀으면 내 밥을 못 샀다는 거 많이 도와주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 왜냐하면 나 먹고 살기도 이제 바쁘니거든 내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저라고 밖에 나가서 밥 안 먹고 싶은 거. 저는 애들한테 이제 미안한 건 외식을 몰랐어요. 외식. 그리고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비싼 데 가서 밥 먹으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비싼 거 먹는다고 해서 금똥 나오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좁으면 좁은 데서 막 지혜를 그걸 몸부림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작은 것 갖고 심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영적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위가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셨는데 그냥 내 욕심 사납게 나만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맨날 원망불평하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목회자로서 아니 목회도 뭐 그렇게 막 열심히 않고 개떡같이 해도 물질적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것 같아 어떤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왕 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필요를 제외하고는 남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다고 낭비한다든지 사치하는 행동은 전혀 옳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주셨으면 그만큼 내게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돼요. 한때 잘 산 건 의미 없어요. 내게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은 많이 달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잘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4장 19절 22절 한번 보세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말씀대로 하면 즉 구제가 제가 자꾸 이제 반복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헌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물질 설교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헌금 하십시오 소리는 안 했어. 아니, 목사님 교묘하게 돌려서 말씀하시던데 그게 아니에요. 나도 어떤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보면 한이 맺히니까 오죽했으면요. 제가 별스런 기도를 단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시고 한 번만.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도 되니까 성령께서 야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한 번 봐줘. 그러면 내 기준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 조금 한 번 봐주고 이 사람 조금 봐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무섭더라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물질의 문제도 사실 물질 설교하는 것이 가장 수준 낮은 설교를 해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길바닥에 흙처럼 있는데 흙 퍼다가 쟁여놓으시오. 흙 퍼다 쟁여놓으시오. 그 소리는 마찬가지야. 흙은 필요하면 갖다 채우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자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것인데도 우리가 수준 낮은 것이 지금 얽매여 있잖아. 조함들 사실 물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기도의 핵심이 물질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알고 가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성경에 11조가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모르더라고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제1 11조가 있고 제2 11조가 제3 11조가 있다니까요. 제가 막 설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함들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역설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해놔야 더 열심히 믿는가? 너무 편해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가.
그러니까 저건 이제 구제의 말씀이잖아요. 구제. 제3 얘기예요. 이게. 이 제3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구제에서 재미를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먼저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탄창, 이렇게 이제 탄창 그 총알을 넣어서 쫙 차거든요.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탄창이 있는데 이제 가락시장을 가서 보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돈 주머니가 있더라고. 앞주머니에다 막 팍팍 집어넣더라고. 그러니까 이 낡아지지 않는 돈 주머니가 뺑 돌아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구제예요. 저는 물 들어가서도 돈을 주웠거든요. 그때 5만 원. 뭐 아무도 없는데 뭐 물 들어가서인데 5만 원이 딱 떨어졌죠. 얼마나 짭짤한지 말이에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면 하나님은 그때 돼. 그래서 이게 3년. 그다음에 이제 제21조는 뭐냐면 이건 자기들이 11조를 해놓고 신명기에 다 나와요. 자기들이 해놓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헌금입니다. 제1 11조는 절대 못 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11조는 못 먹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먹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 것 전부 제사장한테 줍니다. 제사장. 절대 못 먹게 해요. 왜? 그 대신 제사장들은 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 갖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11조를 다 가져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목회할 때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공동체. 옛날에 그 신앙촌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 신앙촌, 그 이불 여러분들 얼마나 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제대로 돼서 한다고 한다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들이 네 것 내 것 없이 초대교회 때처럼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좌파들 보면 그렇게 뺏어다가 자기들은 다 막 강남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하나 살리기 일도 없잖아요. 10사람이 한 사람 먹이 살리기 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요. 청년 하나가 다른 직장 안 다니고 주의 일만 하다가 결혼할 때 1000명이 3만 원씩만 해주면 얼마요? 네? 3천만 원이죠. 그러면 본인이 평생 직장 생활하고 3천만 원 모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 원리대로 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 구제.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나 우리 지방에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그 장애자들 이렇게 막 그 요양원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 있는지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 정확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가난하고 어렵고 있는 사람들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줘요. 저는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이 그때 교회도 그렇고. 이제 IMF라니. 이 코로나가 와보니까 교회도요, 두 부류예요.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수천 개 교회가 내놨대요. 지탱이 안 되거든요. 막 이게 월세 내고 그러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목회자 책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목회자가 평상시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가르쳐 놓으면 얼싸좋다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보는 어떻게 하면 더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떼먹을까. 그 생각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2달 동안 이렇게 안 나오고 예배 드리니까 짭짤하잖아. 좋고.
주일원금 안 내지, 감사한금 안 내지, 11조 떼먹지. 얼마나 좋아. 그 속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도 보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2절도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오늘날은 이제 농사를 안 짓는 개념인 건데 보세요. 제1 11조 띄고 그 다음에 띄고 난 다음에 제2 11조 뗐습니다. 물론 이 구제연금은 3년마다 한 번 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제가 이제 물질 훈련 받을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할 수 있고 사람 노릇도 할 수 있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 우리가. 에? 교회도 헌금해야지, 섬겨야지, 밖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또 생활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짜리 복을 그 원리를 알고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 제가 그냥 깨달은 거니까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뭐 여러분. 제가 이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를 십자가로 그으니까 완벽한 십자가가 되더라고. 자, 내가 하나님께 드리죠. 뭘 드려? 제1 11조를 제1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 집 짓는 거예요. 자, 11조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제2 11조, 여기는 제3이라고 합시다. 제3 11조. 이건 구제라고 그랬죠. 구제연금. 그 다음에 이제 제2 11조, 제2 11조.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한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드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할 때 이렇게 십자가가 이루어지잖아. 세 가지.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집이 지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창고가 내 마음이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집이 똑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지어졌고 자꾸 이렇게 길어진다 이 말이고 넓어지고 창고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희년 때는 7년 때도 이렇게 농사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3년치를 준다고 그랬어요. 3년치. 3년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수확을 안 해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창고가 이렇게 커지면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질 때 묵은 쌀 먹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햇살도 그냥 농사 지어서 먹게 하는데 그러니까 조합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묵어가지고 꺼내도 어떻게 하면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조합들이 그냥 이렇게 창대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풍년이 왔을 때도 잘 관리했고 7년 환란이 왔을 때도 그걸 관리를 잘 했잖아요. 왜? 쌓아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창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그래서 조바람들이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말씀 받아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 야곱이 전제물을 부었다는, 전제물은 붓는 것이거든요. 그래놓고 베델을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집. 하나님 집.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크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만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체험함으로 우리에게도 재창조적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쓸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